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2편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시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하죠.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 표제어가 그 1절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인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에게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이제 말해주는 그때에 이 시편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이 도액이란 자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높 지방에서 제사장 그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봤다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사울 왕은 분노하여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가 살고 있는 이 높 지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책망을 한 것만이 아니라 사울 왕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 있던 호위병들이 그 왕의 명령, 이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그 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은 죽이라고 하는데 호위병들은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의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서슴없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날의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이 85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높 지방에 사는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먹이까지 모두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떼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도망치는데 그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지방과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이 자기의 탓으로 여기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잠시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1절의 포악한 자가 결국 누구였습니까? 도액입니다. 도액. 포악한 자. 칼을 휘둘러 제사장들과 높사람을 죽인 도액. 그는 자신의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숨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무엇이 항상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말씀, 우리 성도 정말 믿으십니까? 항상 있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을 꼭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4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 도액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이 혀라는 거, 이 혀는 내면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도액의 말은 날카로운 삭도 같다고 했고요, 사람을 해친다고 했고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그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혀, 우리의 혀, 우리가 이 혀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바른 마음은 언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른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동시에 함께한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가볼까요? 5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다윗이 뭘 증거합니까? 도액에 대해서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내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이 도액이란 자가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고자질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사울에게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는 얻게 되었지만 이 도액의 삶은 뿌리 뽑힌 자, 그의 푸르름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좀 글을 봤더니 살펴봤더니 이 감람나무는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를 가장 잘 견디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 같은 다윗과 도액이 비교가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이 두 사람이 의지하는 바가 달라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르심과 돌보심과 지키심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를 그 누구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비록 다윗의 상황이, 그가 당면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장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기르심과 돌보심과 지키심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하고 살아야 합니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하반절에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뭐한다고요? 의지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그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의지하겠다 하면서 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같이 9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오늘 이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르심과 돌보심과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주께 감사하며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